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게 됨을, 앉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유튜브 가족과 그리고 PM 사명자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상에서 받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과 보배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카타콤 신앙, 카타콤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측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그 찬양하는 그 증거를 바로 기념하는 예배가 성찬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불투명한 앞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살아가는 길은 바로 말씀과 성찬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일반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오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카타콤에서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나라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전해져 왔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같은 똑같은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선조들이 위대한 정신, 그 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은 뭐냐? 바로 셀프 예배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셀프 예배의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카타콤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주의, 행복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가혹한 정치가 종교 탄압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좋은 길은 별로 없습니다. 나쁜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들은 뉴스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을 10분의 1로 단축시킨다, 축소시킨다는 말이 그런 한간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을 10분의 1,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 바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2, 3년 동안 했습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20명, 10명 그 정도 받고 정부에서 허락 안 했거든요. 그 시대에 바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한번 했습니다. 가급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기독교 숫자를 10%로 낮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발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벌써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떠든다고 그것을 10% 넘어서 100% 예배드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정책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 하나의 조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교회 10%, 1000만이면 100만밖에 안 남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한 500만 되겠습니까? 500만 것도 10분이면 얼마입니까? 50만밖에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성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날아가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로 카타콤에서 살아남은 카타콤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카타콤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카타콤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 카타콤 250년 동안 AD 40에서 313년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 후 46년부터 313년까지의 250년 동안 종교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숨어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서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둘 중에 뭔가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땅은 파면은 금방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동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동굴은 깜깜하고 좁은 공간입니다. 그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지하 무덤인데, 지하 무덤 한쪽에는 무덤을 해서 사람을 시체를 넣고 그 화장기가 넣고는 싹 발라버리니 그냥 벽같이 서 그 사이사이 공간에서 누가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 일단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몰라도 야후간 기독교 박해가 25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다가 견디다 못해서 숨어간 곳이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이 카타콤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약속을 하거든요. 예배 드릴 어떤 한 장소가 있었겠지요. 거기서 보면요, 이것을 익투스 이걸 다 그래가 보여주면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들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깜깜하고 좁은 공간에서 로마의 폭군 박해로서 숨어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카타콤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카타콤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에게나 우리 신학자들이나 선배들에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다. 가장 중요한 몽학 선생은 누구냐?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때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냥 읽어서는 그것이 소설을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문학 전집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읽어서 안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전해준 의미가 그 뜻을,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고 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 성경 읽기 법 속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PM 성경 읽기고 PM 독서법입니다. PM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영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설명해 주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책 금속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법인 PM 성경 읽기 법, 제가 6, 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주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이 세계가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베드로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의 열한 대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곳곳에 난리와 전쟁과 소식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가 뭡니까? 세계 재난입니다. 이제 재난 오면은 한두 사람 죽는 거야. 한번 죽으면 수백 명도 죽고 수천 명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홍수, 지진, 화산, 전쟁,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홍수의 물 속에서 지금 특별히 많이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 특별히 우상 국가가,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가 더 1차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중해가 무슨 나라입니까? 우상의 최고의 발상지나 마찬가지는 귀신의 도시가 지중해 근방입니다. 거기는 많은 전쟁 소식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와서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제 홍콩이라고 하면 대만, 미국도 이제는 한때가 지나갔어요. 이런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처처의 기근이 있다.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처처의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끼리 대조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돌아와서는 뭡니까? 마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끝질이 사랑합니다. 가족관계도 다 파괴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부자지간에도 이 관계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것이 말세라 그래서 말세. 그런 재난의 소식이 지금 피부로 매일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를 통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읽는 성경이 PM 성경 읽기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읽어야 돼요. PM 성경 읽기입니다. 영감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오른쪽 뇌로 읽어야 돼요. 뇌 성경 읽기, 영감으로 읽기 성경이 PM 성경 읽기를 했을 때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미래가 보이고 대책이 보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인간이 만든 것 아닌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다이죠. 살아남다는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라요. 콜로세움이라는 로마 경기장이 있지요. 그 경기장에는 한 6, 7만이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크지요. 우리 월드컵 경기장만큼 크지요. 거기에 투라든가 이런 경기하는 장소래 운동장인데 그 공설 운동장에서 6, 7만 많은 관중들이 각 스탠드에 메워 있고 뭐 했습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를 색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또 옆에 다 숨겨놨습니다. 3일 동안 굶겨놓고 그래 문 열어놓고 기독교인을 콜로세움 원성 경기장을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 사람을 막 뜯어먹기 시작하지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 맺힌 우리 선조들이 그곳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국에서 최고의 반드시 상급이 큰 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카타콤에서 순교한 그들은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전도하다 죽은 사도들도 상이 클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예수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죠. 그 나라 가면 최고의 왕관을 쓰고 앉아 있을 겁니다. 상이 큽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조요 신앙의 선조들은 카타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거기서 피 맺힌 죽음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저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참 얼마나 훌륭한 우리 선조들입니까? 정말 이 기사나 이런 것을 읽을 때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까? 셀프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이 혹독한 박해 정치를 할 때에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카타콤으로 갔어요. 거기서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한데
깜깜한데 뭐가 찬송가가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찬양대가 있습니까? 설교자 목사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혼자 예배, 셀프 예배 준비가 된 사람은, 셀프 예배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돼. 사도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는 그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있는 사람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성찬의 감사를 드리면서 혼자 그 안에서 혼자 각자 각계 전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셀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간 사람이 무슨 셀프 예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셀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이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성경을 뭐 한 장,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한 구절 토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뜻을 기억, 뜻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뜻을 내 머릿속에 가져갔어요. 저축해 놓았어요. 그러면 속에 든 것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나면 그거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은 곧 내게 기도 응답으로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일단은 집어넣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가서는 예배 찬양이 따라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갔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도 카타콤 같은 곳에 가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거. 교회 지도자들 잘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막 예배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치고 피아노 반주해야 교향악단에 찬양 반주에다가 예배 드릴 줄 아는데 코로나 약간 돼보니까 그것도 다 무산돼 버리죠. 이제 조금 살아났어요. 근데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북한은 지하교회에 있단 거랍니까? 저런 시대에 누가 안 온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시대에 북한 지하교회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아무리 뜬다고 해서 그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 개인이 각자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셀프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래알이 하나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모이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콘크리트가 큰 건물을 짓듯이 우리는 각자가 강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카타콤만 생각하면 정말로 존경스럽고 부럽고 무서운 생각보다는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아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의 카타콤은 언제 우리가 카타콤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 지금 세월이 좋을 때에, 시간이 많을 때에, 평화로울 때에 이때 말씀으로 다 준비합시다. 성경 말씀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그 뜻을 가득 채우세요. 외우란 말 아닙니다. 요절 외우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뜻을 다 가지고 계세요. 어디 가도 옆구리 찔러도 성경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실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 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은 지진과 기근 소식이 들리고 전쟁 소식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점점 그 강도는 높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지금 대만의 그 건물 무너지는 거 보세요. 아무리 뭐 내진 설계 잘하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참 오리무지고 캄캄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독교는 횃불, 하나님 말씀 횃불을 내 가슴에 안고 다 그 불빛을 따라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는 거 구름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서 어려운 시대를 잘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아무리 해도 안 읽어요. 제가 경험만 봐요. 6, 7년 동안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어요. 무슨 성경하고 왼수가 그렇게 되는지 안 읽어요. 겉으로는 말씀 실제로 말씀 안 읽어요. 얼마나 쉬워요. 포토리딩 하는 것부터 읽으면.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개인이 모래알같이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서 그 셀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셀프 예배. 지금 제가 오늘 셀프 예배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방송하고 있어요. 셀프 예배 성공하세요. 혼자 말씀 속에 묵상하고 혼자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헌금은 성경헌금을 드리세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셀프 예배, 카토콤의 그 성도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겠나. 자, 셀프 예배 대표적인 바울도 셀프 예배 드렸어요. 요셉도 셀프 예배, 야곱도 셀프 예배, 모세도 셀프 예배, 다 셀프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이 큰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속에 예배 드렸습니까? 숨어서 감옥에서 다 있으면 셀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서 갔을 때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무장돼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PM 성경 1, 2법을 통하여 내 속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절대로 어떤 환난 속에도 흩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 상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방울들은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기독신자와 PM 가족과 이상철 유튜브 가족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